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노정을 표현할 때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무겁고 왜 힘들까? 돈 원래 좀 없어요. 건강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 효자인 자식도 있고 불효자인 자식도 있고 고만고만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서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실 때는 그 부모님 계심이 그렇게 큰 어, 안정감인지 모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참 많이 울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또 그 부모님의 외로운 자리에 섰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어떤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외로움입니다. 혼자 산다는 느낌이죠. 혼자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혼자 내 인생의 길을 완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진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 내 신앙의 길이 나의 책임인 줄만 알고 또 나 혼자 견뎌내야 될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인생길이, 만약에 그 신앙의 길이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인생의 나름대로의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김 목사야, 이 장로야, 최 권사야, 네가 힘든 줄 내가 왜 모르겠냐. 그런데 너의 인생의 길은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길이란다. 이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는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향긋향긋한 꽃들이 피어나는데, 뭐 제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따라 성도님들 중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대중에 띄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에 큰 용기를 넣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구간에 있는 내용은 제2차 전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아주 특이한 지역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확장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땅, 튀르키예 땅이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게 되면 성경의 지명으로 말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그 위에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이 있고, 아대로 내려가면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쭉 진행되는 지역은 유럽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동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서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아주 특이한 지형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행을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건너면 건널 수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이 튀르키예를 여행하시면 음식을 잡숫기가 어려워요. 여행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또 한 번 가겠습니다만은, 튀르키예 우리 성도들 26명 모시고 가셨나? 그때 어떤 권사님이 그 깻잎하고 볶은 고추장을 갖고 오셨는데, 얼마나 그분이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이 튀르키예는요 모든 음식에 향수를 넣어가지고 아무튼 입에 넣었단 다 향수 냄새가 나요. 튀르키예는, 서아시아는. 그런데 보스포러스 해협이 아주 좁은 해협인데 여기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드셨던 음식 맛이 딱 납니다. 그러니까 불과 걸어서도 한 30분 안쪽에 있는 맞은편이 그렇게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서아시아와 이 동유럽이라고 하는 이 두 대지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군사,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의 이질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제 서아시아로 넘어가지고 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있는 시절이니까 이쪽 당한 쪽에서는 그쪽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이 상황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가서 제1차 전도여행 때처럼 제1차 전도여행지에 있었던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그곳에서 더 확장시켜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더 확장시킨 사역의 지평을 연속시키면서 소아시아 땅의 복음을 증거할 계획으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방향을 꺾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쓰는 말로 말하면 막히고 또 막히고 그리고 또 막히고 좌회전 우회전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지 소아시아 땅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당탕 하다가 지금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루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에는 트로이라는 도시죠. 바닷가의 트로이 쪽으로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간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지역이 아래니까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방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면 여행 갈 때도 어딘가를 내려갔다가 집으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대한 바울의 일행의 마음은 내려간 거예요. 막히고 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간 곳, 그 드로아 말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라고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본문에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제3자의 보도 형식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니고 바울의 일행도 아니고 제3자가 바울의 일행을 제3자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제3자인 누가가 제3자 누가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눈으로 본 걸 쓴 거예요.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썼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그 뜻을 못 이루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3자인 기록자를 자기 본인을 이 일행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들이었고요. 자기가 이 일행에 들어가고 나니까 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로 바뀐 거예요. 누구를 포함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누가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의 신학의 저류, 성경을 역사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신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은 아무래도 누가가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 아니라 최소 드로아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게도냐 사람이었겠다라고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논조가 바뀌는 중요한 근거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목도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표현의 전환점, 그들이라고 하는 제3자의 관점에서 드디어 뭘로 바뀌냐면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누가가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어감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이 환상권에 누구를 만나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울이 혼자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공동체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나 어젯밤 사실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장로님 저 좀 만나요, 권사님 저 좀 만나요 해서 이 목사가 자기가 본 환상과 고민과 본인의 마음껏 있는 비전들을 공동체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고민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저 오늘 바쁜데 왜 권사를 오라가라 하세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목사님 하실 일이죠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문장을 보면 어감상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 이 이야기를 공동체 테이블에 올르는 이유는 현재 자기는 마음이 허락이 잘 된다 안 된다, 본인은 마음의 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니까 그 고민을 집단지성으로, 내가 본 환상,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가기가 어려워서 뭐 겁이 나서 못 가든 정서적인 이질감 때문에 못 가든 어쨌든 간에 그 땅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자극을 주고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자극을 줘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나 혼자 결정을 못 내려서 당신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길 원하여 이 화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러요?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 했죠?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네,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혼자는 못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유명한 그들로부터 우리들로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변곡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중요한 변곡점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관용어구로 그들로부터 우리들로 이제 용어와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워낙 압박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그들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그들의 뜻을 접고 그들의 마음의 부담과 그들의 마음의 편안하지 못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결정이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들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좀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드로아의 결정은 실패의 결정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대동맥의 입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이 저 여자분들 그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저희가 그 유명한 이탈리아이고, 그 이탈리아 가운데 로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중간에 있는 그
아드리아해가 가운데 있는데 그 아드리아해 직전까지 이어지는 가로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큰 도로가 하나 있고, 아드리아해를 지나서 다시 이 길이 시작이 되어서 비잔티움, 지금의 여러분이 가셔서 만나게 되는 튀르키예의 첫 성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길이, 왼쪽에 있는 길을 비아 아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길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그나티아 황제가 세운 길이에요. 이 길이 그 유명한 로마의 대로입니다. 이 길 때문에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고대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고 그리고 험한 지형을 넘나들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강도가 너무나 많고 국가가 있다고 하나 국제적인 규약들이 잘 형성이 안 된 시절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를 넘어다니면 그 사람 목숨은 그냥 내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강도 만나는 일이 많고 도둑질 당하는 일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면서 통치 행위를 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국가와 국가 사이를 뚫고 넘어가는 등뼈와 같은 대동맥 같은 그런 길을 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들이 놓은 그 길이 로마의 대동맥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그 반도에 있는 길을 비아 아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빌립보 땅으로 넘어온 마게도니아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길이 대단한 길입니다. 가보시면 가로 6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뭘로 되어 있냐면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이 제가 보니까 가로 세로 한 20cm밖에 안 돼요. 네모난 돌인데 가로 세로 20cm면 위에서 봤을 때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깊이는 50cm에서 60cm입니다. 맹자노님 듣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돌을 들었다고 한다면 길을 놔야 되는데 1400km가 넘거든요. 이 길을 놓으면 이거를 세로로 박으시겠어요? 가로로 놓으시겠어요? 위에는 20, 20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깊이는 50cm가 넘어요. 이 돌들을 깎았어요. 그러면 이 돌을 세로로 박아야 돼요? 가로로 누여야 돼요? 쌈나시겠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텐데, 1000km 넘는 길을 놔야 되니까 지금처럼 아스콘 깔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돌로 길을 만드니까 이 돌을 계속 연결시켜 박아서 길을 놨다고요. 그러면 20, 20, 20, 20, 20, 20 이렇게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세로로 박아야 돼서 가로로 누여야 되겠어요. 가로로 누여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돌을 어떻게 박았냐? 세로로 박았습니다. 세로로. 이 위에 마차가 지나가도 군대가 지나가도 이 길이 밑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이걸 세로로 박았어요. 그래서 20, 20밖에 안 되는 돌을 계속 연결시켜서 1400km가 넘는 길을 놓은 거예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6m짜리 길이 물꼬를 잡아가지고 비가 오면 양쪽으로 비가 쫙 내려가서 한쪽으로 물이 쫙 빠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시대에. 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일행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으나 성경의 맥락을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드로아로 몰아붙였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가면 안 돼요? 아직도 소아시아에 못 가본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너무나 규모가 협소했기 때문에 더 가서 시간을 쓰고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거기로 인도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공동체에게 본인이 보았던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에도 주어진 사명이 너무 무거워요. 이번에 걸어갈 길이 부담스러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 같은데 힘들어도 해봅시다. 어려워도 가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인정하였다. 누구를 부르신 줄로 알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고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상륙을 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비아 에그니티아를 따라서 16km 정도를 걸어서 드디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발걸음이 로마의 대로를 걷는 첫 발걸음이 되어서 훗날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펼쳐지고, 그 선교의 열매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귀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힘든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수요일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고단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깨달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을 살다가 고단한 삶을 만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힘겨운 싸움을 싸울 때 그 모든 힘겨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단한 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의 벗을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은 밤에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일까요? 밤은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도 오기 싫은 곳에 어거지로 끌려오도 내려왔는데 한밤중에 그 고단한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실패가 곱절로 느껴지는 그 외로운 시간 말이죠. 그 외로운 시간에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응답도 바울이 혼자 해야 되죠. 왜요? 보기를 혼자 봤으니까 혼자 보고 혼자 응답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럴 만한 힘이 없었나 봐요. 그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밤새 느낀 그 외로운, 혼자만 느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환상을 동역자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보게들,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나 사실은 알다시피 내 마음이 요즘 안 좋아. 내 건강도 많이 지쳐 있어. 그래서 여보게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테이블에 올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나오는 인정함이라 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 쉰비바조라고 있습니다. 인정함이라 이 말을 쉰비바조라고 있는데, 이 직역을 해보면 함께 짜맞추다, 조각을 모아 하나의 결론에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썼던 우리가 인정했다는 말은 누군가 한 사람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결정 내렸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조각을 짜맞춰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쉰비바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만의 짐이 아닙니다. 힘드시지만은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쉰비바조, 함께 맞추고 깨어진 조각들을 짜 맞추어서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의사결정을 쉰비바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는 바울의 일행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10절로부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잖아요. 누가 그 공동체에 이제 연합이 됐냐면, 새로 신입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누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훗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사랑받는 의사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그는 사랑을 받는 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아직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군산에 있을 때는 제 건강을 지근결에서 계속 돌봐주는 의사가 계셨어요.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어쨌든 그분이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제 건강을 돌봐주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도 내려가면 항상 그분 병원을 방문하고 서로 허깅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에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사랑받는 의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4장 13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들여다보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있는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과정에 매맞아 가지고 죽은 시체 송장이 돼 가지고 성 바깥에 내동댕이 쳐준 적도 있고, 그 목회의 길이 만만하지가 않았지요.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 모습을 안고 그 짐을 지고 그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안다 라고 13절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이어지는 14절에 딱 뭐라고 거기다가 라벨을 붙이냐면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다. 이거를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사명만 맡긴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울을 돌볼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끙끙 앓으며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제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끙끙 앓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누가를 붙여줄게. 이 친구가 의술이 뛰어나, 그리고 자상해, 그리고 실력이 출중해. 그런 인물이 너한테 붙으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야. 너무 어려워하지 마 하고 누가를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9세기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에 17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집에서 자란 청년이어서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그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애들 틈바구니에 끼지를 못하고 항상 구석에 앉아 있고 겉도는 거예요. 겉돌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든 게 겁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귀면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노출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아이가 끙끙 앓면서 교회에 어울리지를 못하고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인물이었는데, 이곳에는 청년 선생님 킴볼이라는 청년 선생이 있었어요. 우리 교도 청년들이 교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킴볼이 이 무디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킴볼이 무디를 신방을 갑니다. 구두 수성공인 직장으로 신방을 가가지고 무디를 격려를 해요. 무디를 격려하고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격려하는 그 손내밈과 동역과 또 격려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디가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무디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킴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무디를 찾아갔냐, 무디를 어떻게 돌봤냐, 무디를 얼마나 멋지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무디가 이런 선생님 밑에서 이런 제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인물이 됐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킴볼 선생님이 끙끙 앓더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무디만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나도 실력이 없어서 가슴에 불타는 열정,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 그 친구를 주일학교 포판에 세워주고 싶다라는 불타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말을 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인도하는 거나 내가 얼마나 서투르게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그때 내 모습이 부끄럽기만 하다라고 킴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디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무디를 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무디가 이리로 저리로 방황할 때 하나님은 킴볼 선생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준비가 덜 됐었고 몹시도 서투른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용기의 발걸음을 통해서 무디는 인생을 뒤집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변곡점, 분기점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실 때 나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고 혼자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으나 내가 이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실 때 나는 이제 이후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굳센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에서도 많이 오십니다마는 청주에서도 올라오시는 입장이죠. 용인에서도 올라오는 입장이죠. 광주에서도 올라오는 입장이죠. 남양주, 양평, 의정부, 강북 많은 자리를 뚫고 이곳에 옵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 거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깨달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용기 삼아 난 내 삶을 이길 거야 마음을 먹고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오늘 이 자리가 들어와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안 가고 싶다. 오늘 이 자리가 들어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에 그 격려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얘야, 네 인생의 길은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격려할 거야. 네가 가장 힘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 줄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선교 노정은 선교 인프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학적인 역작입니다. 신학의 보고가 담겨진 책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5장까지 그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총론을 거침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16장을 넘어가면요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정확하게 등장하는 이름은 18명, 가족의 이름까지 함께 이렇게 병렬식으로 기록된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무려 27명의 명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장에 27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수많은 이름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 배치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약 10년 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드로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을 그들로부터 어떤 이름으로 바꾸셨냐면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셨고, 그 우리들이 그 사명에 순종하여 힘들 길, 한 번도 안 걸어본 낯설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냈는데, 10년이 지난 후, 약 10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성경, 사역의 말미에 기록을 한 성경에 27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데노,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헤로디온,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메, 허마,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 하나 떼주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이 드로아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아시아 땅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발걸음을 드디어 유럽의 첫 성으로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마게도니아,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로마의 대로를 타고 주의 복음이 쭉쭉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말미에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이름 27명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이상 쓸 수 없어 마지막으로 딱 한 장을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훗날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내 이름 이상으로 이 사람들 이름을 당신들이 꼭 기억해주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남긴 이름이 27명의 이름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결국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직선거리가 2400km입니다. 그 거리를 돌아 1차, 2차, 3차를 걸었으니 10,000km 걷는 건 다반사였겠지요. 그렇게 걸어서 33년 정도 고생 개고생을 하고 그렇게 늙어가다가 노사도가 되어서 로마에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교해서 인생을 끝나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노정에 13권의 책을 남겼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도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혼자서 다 감당을 했는데, 그 혼자서 감당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원래부터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 못한 일을 결국 나는 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했던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진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가 열거한 27명의 명단 중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비이었거나 노비이었다가 해방된 해방 노비들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대에 기록된 다른 저술물들을 많이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열거하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루포, 허메, 버시, 이 이름들은요 당시 노예 문서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선으로는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시선으로는 그들은 비록 비루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헌신하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심보를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를 아십니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원래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기 때문에 네 품을 떠난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잡아다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도 직성이 안 풀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오늘 이후로 그를 나처럼 태워주라. 그는 비록 과거에 당신의 노예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고 내 제자가 되었으니 오네시모가 당신을 다시 섬기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갈 때 당신은 그를 절대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로 유럽을 복음화했어요.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화했냐면 우리로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표현, 그들이란 표현이 그들로부터 우리들로 바뀌었던 그 우리들로 유럽을 복음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소아시아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유럽 땅으로 사명을 주었으니 너 거기 가보면 안 되겠냐? 밤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부분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바울의 한 사람의 순종이 뭘로 바뀌었냐면 16장 보니까 우리로 바뀌었어요. 누가가 들어가고 실라가 들어가고 디모데가 들어가고 우리로 바뀌고, 그 우리로 바뀐 시선이 10년 후가 되니까 27명의 공동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명이요, 그 짐이요, 저 혼자 진 게 아니라 27명이 넘는 동역자들이 함께 져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도식의 흐름은 유럽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시아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뒤집어 넘는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빛교회를 위한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함께 써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저랑 여러분들이랑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한빛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낭독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새벽기도 자리에서 한빛교회를 위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너희들 공동체에 있었단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 현관을 닦아주고 교회 화단을 정리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정리했던 그 아름다운 손길이 너희들 공동체에 있었단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낙심한 후배에게, 좌절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주고 그리고 그의 눈물을 그치게 했던, 자상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손을 내밀어 그를 섬김으로 그의 눈물을 그치게 했던 그 누군가가 너희들 공동체에 있었단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낯설고 힘들어서 끙끙 앓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나면 좋을까 두려워하는 새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내밀고 손을 잡아줬던 그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있었단다. 제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어차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논조와 어떤 목적성과 어떤 온도로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제가 어쩌다가 벌써 만 나이로 57세가 되었고 57세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4월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이에요, 만. 그럼 신라이 58세인데 그러면 2년 있으면 한갑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이 정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은 아마 이 감정을 더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70에서 80이라는 나이를 못 채우고, 지난주에도 우리 지방의 부목사님 자녀가 소천을 했어요. 초등학생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40살에 세상을 떠나고 누군가는 6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두 번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며 살다가 죽을까?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죽을까? 생각보다도 사람의 이름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난폭한 사람, 무서운 사람, 악한 사람, 그런가 하면 따뜻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남긴 결과물들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에 기록된 수많은 그 사람들 중 우리를 위대한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 나 좀 알아줘라, 내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드로아의 그 밤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한 사람으로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위대한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표어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교인 몇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에 여러분 이름 한 줄을 더하시고 인생의 노정,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에 되어서 한 번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